영상 잘 봤죠,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아요? 네. 우리가 붙잡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의 삶을 이끌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또 집에서 여러분 캠퍼스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말씀을 묵상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저 그냥 주문 외우듯이 주술 외우듯이 습관적으로 하고 마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의 능력으로 다가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삶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신뢰해서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많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제 잠언의 말씀을 쭉 이어서 나갈 텐데 첫 번째 시간으로 겸손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5월 접어들면서 잠언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말씀으로 안내하고 말씀 안에 지혜를 얻게 하는 게 바로 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씀 생활 이런 특기 생활 제대로 못한 청년들은 이제 5월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잠언으로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다가올 수 있는 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 요 일주일간 또 2주일간 잠언 말씀하는 거 놓쳤다면 늦지 않았어요. 하루 분량이 많지 않은 잠언은.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들어가고 또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지혜에 지혜를 더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더 큰 지혜를 주시고 또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성품을 또 질서 있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큰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잠언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겨울에 잠언 쓰기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잠언을 천천히 차분하게 이제 묵상을 해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잠언 3장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한참 삶을 살아가고 미래를 꿈꾸고 비전을 품고 있고 많은 고난과 고민과 어려움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 3장 말씀이에요. 오늘 잠언 3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잠언 3장에는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억해라, 두 번째는 의지해라, 세 번째는 공경해라. 이 세 가지가 젊은이에게 주는 잠언 3장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기억해라. 뭘 기억할까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까 시드니 올림픽 때 그 수영여자 다이빙 선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엎드렸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의지하자. 주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하고 세 번째는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바로 예배로 표현하는 거죠.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잠언의 이 3장의 메시지가 바로 기억하고 의지하고 공경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먼저 기억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 명령이죠. 기억해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 명령대로 지켜 살아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그리하면 잠언 3장에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요. 그리하면, 기억하면 내가 장수하고 만회를 누리게 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평강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평강하지 못하면 그 아무리 다른 것들이 채워져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 마음이 평강하면 행복한 거예요. 평강을 주장해야 되는데 이 평강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평강하기 위해서 약을 의지하고 평강하기 위해서 술을 의지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명령대로 지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도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내가 힘들 때 주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면 그 순간에 다시 또 옛날이 떠오르면서 마음의 평강이 되찾아오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저 스쳐 지나가지 말고 어떤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 하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라고 하잖아요. 토라. 들어가는 집 앞에다가 우리는 뭐 이름 써놓고 입춘대게 써놓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다 붙여놔요. 그리고 목걸이, 미간 이런 데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 품고 다니거든요. 그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생활화하고 신앙을 일상화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잠깐 와서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주일날 와서 잠깐 듣는 말씀 그 시간에도 막 졸다 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해 보세요. 잠깐이라도, 짧게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기 힘들면 잠자기 전에라도, 잠자기 전에 힘들면 밥 먹기 전에라도, 아니면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회사에 5분만 일찍 출근하세요. 5분 동안 책상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될 때 한숨만 짓지 말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생활하고 신앙을 생활하면, 일상화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높아지는 게 아니죠. 내가 뛰어나려고 뛰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되는 거죠. 나는 겸손하고 주님이 높여주시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전도자 무디라고 하는 분,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들어봤죠? 무디. 이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제 무디 목사님의 박물관에 가면 무디 목사님이 생전에 사용하셨던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에 보면 유난히 많이 보이는 글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T자와 P자가, 끊임없이 성경책을 넘겨보면 T자가 있고 P자가 있고 T자가 있고 P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마음에 딱 은혜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T를 쓰는 거예요. T가 뭘까요? T.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Try.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응했어요.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P. P를 쓰는 거예요. P가 뭐예요? 프로브. 입증되었다. 말씀을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은혜가 돼서 T. 오늘 잠언 3장 말씀 너무 은혜가 됐네. 하나님 내 길을 지도해 주신대. 그래, 나도 한번 주의 말씀을 기억해보자. T. 매일 일상생활에서 기억하고 살아봐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어. 이 입증됐네. P. T. P. T. P. 목사님은 이 무디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1년 전에 듣고 목사님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책상에서 계속 도전하고 있거든요. T. P. T. P. 말씀의 생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신앙, 우리 기독교 이 종교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냥 뭐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오고 친구 따라 나오고 안 나올 수 없어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생활의 능력이 있다고 주의 말씀이. 삶을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계속해서 두 번째는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하라.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계획,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정말 남들이 봤을 땐 그 스펙이라든가 여러 가지 달란트가 굉장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인 신뢰와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이다. 내게 맡겨주신 여러 사명들을 내가 책임들을 잘 감당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기도 열심히 해도 주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해서 좋은 직장 가져서 내가 이렇게 살겠지라고 하는 인도함 자체에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 좋은 관계에 목적을 두면 인도함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 하래요?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니.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살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조건을 내걸 때가 많아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인도하시면 주님께서 자연적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목사님 좀 깨달았어. 목사님이 평상시에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서 16장 9절이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에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인도함에 대한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인도함보다 먼저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인도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그냥 따라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당연히 부모님 우리를 잘 돌봐주시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에 먼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왕에서 떠날지어다. 이 6절 말씀이 참 중요하죠. 7절 말씀도 중요하고 범사에 평상시 항상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당연히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인도하심보다 겸손하고 신뢰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이것이 바로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과 또 내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최고, 최상, 또 가장 값진 거거든요. 내가 직장에 취직해서 내가 농사일을 하면서 첫 익은 것으로 주님을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권을, 내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첫 열매하고 11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첫 열매. 여러분 직장 취직하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소득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열에 하나 구분해가지고 아까워하지 말고 10의 1조를 주님께 꼭 드려야 돼요. 이것은 나의 소유가,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조거든요. 그런데 10의 1조를 먼저 구분한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삶을 살면 괜찮은데 나머지 가지고 삶을 살다가 10의 1조를 나중에 구분하려고 하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항상. 우선순위가 바뀌면 절대 11조를 못해요. 먼저 우선순위를 11조에 두고 첫 열매에 두고 삶을 살면 어려워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채워주심, 넘치는 축복과 감사거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거 알지만 우리 교회학 교사 하는 선생님들은 2부 예배 목사님이 자꾸 참여하라고 하는 게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지만 내 믿음의 표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 마음 아시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아시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감사의 표현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기억하자, 의지하자, 공경하자. 이것이 바로 젊은이들이 해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말씀되게, 또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게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 그것을 우리는 캐리그마라고 하고 로고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내 삶의 역사하는 게 캐리그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말씀 안에서 기억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최선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삶,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 처음 영상 본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가 다 고난 속에 고단한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기치 못하고 예상치 못한 그런 위기를 수없이 많이 만나요. 수없이 많이 만나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재능이 아니라 내 운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한 선하고 의로운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 치고 웃고 살리면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면서 말씀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최선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청년들 모여서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인도하심 가운데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그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새기길 원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버지와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소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다른 것들에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최상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이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청년들 붙잡아주시옵시고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의 아버지 영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 신뢰하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아버지 붙잡아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언에 있는 말씀이 그 누구를 위한 말씀도 아니고 나를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남모르게 힘들어서 어려워서 눈물 짓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의 삶으로 결론을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